자, 오늘은 우리가 2012년 5월 첫째 주이면서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5월을 가정의 달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록의 계절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생명이 피어나는 참 좋은 계절입니다. 이렇게 생명의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돌아보면서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생각하는, 우리 귀한 의미를 두는 이런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우리 기독교, 그리고 전 세계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교회력으로 무슨 주일이라고 정하여 지키는 것은 딱 두 가지가 있게 되는데, 그리고 오늘 드리는 어린이 주일과 또 하나는 다음 주에 있을 어버이 주일입니다. 아마 우리 주위에 보면 스승의 날도 있고 학생의 날도 있고 군인의 날도 있고 여러 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 주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스승의 날 있는데 스승 주일 없습니다. 학생 주일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류의 가치 중에 모든 것이 보편적으로 공감하는 것이 어린이와 어버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두 종류의 사람들만 중요하게 여기고 바로 쓴다고 한다면 세상은 희망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정하여 지키고 있게 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아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때에 아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아마 저와 여러분이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새삼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 어린 청소년들이 타락과 폭력, 자살, 성범죄 등을 보면서 아하, 사단이 마귀가 이제는 어린 청소년들까지 손을 대면서 세상의 미래가 되는 세상의 주인공들을 타락시키고 말미암아 이제 세상을 망하게 하는 것, 세상을 어지럽히게 하는구나를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마 저는 저희 교회가,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다음 세대를 짊어질 우리 자녀들, 이 세대를 위하여 교회가, 우리 부모님들이 아마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그들을 신앙으로 바로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쳐다만 보고 있다가는 아마 교회도 가정도 이 사회도 검은 세력들에게 모두 빼앗겨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눈앞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오래전 호텔 도시마다 있는 할리데이 인 35주년을 기념해서 거기에서 서베이 조사를 했습니다. 아마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사람이 변화를 갖게 되고 나의 나됨을 지키게 될 때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느냐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을 세 부류로 나누어서 18세부터 34세까지는 49%가 나는 내 인생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49%. 그리고 35세에서 54세까지는 50%. 그리고 55세 이상 되신 분들은 51%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퍼센테이지가 뭐였냐면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나의 행복과 나를 이렇게 만드는, 나를 성공하고 이렇게 만드는 계기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가정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가정을 좀 강조할 뿐만 아니라 진짜 저와 여러분이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있나 좀 묻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 행복을 위해서 우리 가정이 진짜
귀하게 여기며 나는 이 가정을 위해서 얼마만큼 가정을 세우려고 하고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우리 어떤 각오나 결심이나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좀 묻고 싶어요. 저에게도 묻고 싶고 여러분도 묻고 싶어요. 아마 우리 자녀를 기르는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의 성공을 우리가 꿈꿉니다. 우리 딸은, 우리 아들은 그래도 성공하겠지. 여기에서 대학을 나오고 여기에서 대학원을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서 선진 문화를 공부했는데 배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자녀들의 성공 속에, 행복 속에 가장 큰 퍼센테지는 가정이었다고 하는 사실. 딴 데 가서 무엇을 보내고 아웃사이드에서 무엇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되면, 바른 가정이 되면 우리 자녀들은 마땅히 이 시대 속에서 자기의 길을 걸어가며 어때요? 승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정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말은 귀하게 여기는데 진짜 우리 자녀의 미래가 우리 가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할리데이인에서 두 번째는 뭐냐고 나왔느냐면 14%인데 자부심에 프라이드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8%가 세 번째가 나오는데 이것이 나의 인생을 성공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돈이었다고. 3위가 돈이었어요. 자, 결국 가정은 청년에서 이르러 노년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거라고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을 좀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이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의 가치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가치 있는 존재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어린이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그리고 어떻게 바로 지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6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기성세대에게 우리 어린아이들을, 우리 딸과 아들들을 마땅히 가르쳐야 되는데 오늘 마땅히 가르칠 것들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여기도 이제 과외가 생겨가지고 많이 다니기도 합니다만은 한국에는 과외가 홍수처럼 많잖아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자기 주일학교 학생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물었대요. 너 뭐뭐 배우러 다니니? 물으니까 얘가 한숨을 푹 쉬면서 목사님 12개 다니요. 12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태권도부터 시작해서 미술, 음악, 컴퓨터 12개를 다닌다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시키면 어때요? 부모는 기대가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아웃사이드 것들로 자녀의 행복과 성공을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이, 다시 말하면 어머니와 아버지와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흐르고 서로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가정은, 이 자녀는 50%는 개런티가 된 거예요. 50%. 그런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가정은 돌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딸, 우리 아들 어디 보내면 공부 잘하면는데 이것이 자녀를 바로 키우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많은 폭력과 살인과 자살과 성범죄들이 젊은이들이 있는 것도 물론 사회 문화가 이렇게 흘러가기도 합니다만 그 책임은
우리 기성세대에 있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 어머니들이 잘 못 가르쳤고 잘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자녀들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오늘 첫 번째, 오늘 1절에서 말씀하게 되는데, 인간은 바른 가치관을 가르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여러분 나와 있죠? 자, 우리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아멘. 그럼 마음에 안 들죠? 많은 재물보다 은, 금보다 명예와 은총을 택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명예와 은총,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현대인의 가치관 무엇입니까? 뭐 현대인 말고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아마 많은 우리 사람들 가운데 제일 큰 가치관을 돈, 재물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면 성공했다, 부를 쌓으면 성공했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우리의 성공의 목표를 세워버립니다. 돈 인생의 제일 중요한 가치요 성공의 척도가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정신적인 가치는 우습게 다뤄집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의 영적 가치, 마음에 이미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나 분명히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예와 은총, 이것이 우리 인간을 아름답게 하고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가치관이 진짜 돈, 물질이 아니라 오늘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을 통해서 그 안에서의 누림이 있고 그 안에서의 삶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명예란 무엇입니까? 명예란 세상에서 널리 인정받는, 그리고 좋은 평판, 그리고 그를 높이는 것이 아마 명예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명예, 우리 애들 학기를 마치면 상을 받아오는데 무슨 언어라고 해서 상을 받아오고, 우리 글로리, 또 페이머스라고 페임, 이런 것들이 아마 명예가 될 것인데, 아마 이것은 명예는 인류의 삶 속에, 우리의 사회 속에 사회의 복지와 복리와 행복을 위해서 훌륭한 업적을 남기는 사람들을 우리가 언어라고, 명예가 있다라고 아마 이야기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돈 많이 번 사람한테 언어상 준 거 봤어요? 봤어요?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 링컨, 테레사 수녀님, 아마 이런 분들은 우리가 그분에게 영광이, 그분에게 언어가 이렇게 해도 이야기해도 관계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돈 많이 번 CEO에게 그분 무슨 언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 보면, 여러분, 물질은, 돈은 잠깐은 자기 소유였지만 얼마 후에는 그 사람을 떠나게 됩니다. 돈은 결코 인간의 영원한 가치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에게 이 영원한 가치 있는 명예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자녀들에게 계속 푸시하는 것은 돈 벌어야 돼, 돈 벌어야 돼, 성공해야 되는데 그 성공이 물질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 자녀들에게 무한의 암시를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칠 것을 가르치라고 하는 가운데 오늘 첫 번째에 오늘 말씀하는 것이 명예를 택할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총.
유대인 가정에서 유대인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대학자인 랍비 아키빠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분이 가난해가지고 부잣집 유태인집에 머슴살이로 들어갔어요. 근데 머슴을 살면서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주임집 딸하고 눈이 맞아서 사랑을 하게 됐어요. 이상하죠. 머슴하고 주임집 딸하고, 부잣집 주임집 딸하고. 아마 이 아키빠라는 사람이 아마 좀 매력 있고 멋있게 생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실이 부모님에게 발각되게 될 때에 부모님이 이 딸과 이 머슴 아키빠를 쫓아내버렸어요. 아마 더 이렇게 막을 수 없는 선을 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쫓아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집을 쫓겨나와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인이 남편의 머슴이니까 배운 게 없으니까 그 배우지 못한 것을 한탄하면서 계속 남편에게 배움을 권장하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고, 지금이라도 학교를 다니고 배워야 된다고, 깨우쳐야 된다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 아키파는 포기를 한 거예요. 내 나이 40이 됐는데 어떻게 내가 공부를 하냐고, 할 수 없다고 거절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대로 생을 살겠다고. 그러면서 양을 치면서 이제 사는데, 하루는 양을 끊고 산 골목을 가다가 목이 말라서 이제 그 계곡에서 물을 먹으려고 이렇게 물이 떨어지는 곳에 엎드렸는데 눈앞에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 돌이 폐에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금박 들어간 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아키파가 그걸 딱 보더만은 가슴에 충격이 오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단단한 돌도 한 방울 두 방울 쉴 새 없이 떨어지니 이것도 구멍이 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부터라도 내가 배워야 되겠다. 하나 둘 셋을 배우면 나도 이제 어떤 변화가 될 거라고는 이 감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날 생을 포기했던 그가 다시 공부한 거예요. 그가 공부하여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랍비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양육하는, 가르치는, 길러내는 위대한 인물이,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학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학자를 소개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는 이 아키파 부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남편에게 돈 벌어오라고 그러잖아요. 돈 벌어와, 돈 벌어야 살아 라고 하는데, 이 아키파 부인은 남편이 돈을 벌어오라고 남편에게 채근하지 않았어요. 졸라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졸라댔냐면 공부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깨우쳐야 된다고, 진리를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남편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그는 결국 나중에 깨우쳤고 진리를 알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대한 랍비가 되었는데, 그 랍비가 되게 한 그 밑바탕에는 누가 있었냐면 이 부인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 오늘 성도님은 1절에서 말합니다. 은과 금보다 은총을 택하라 말합니다. 은총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은을 얻는 것보다, 금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 우리는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 압니다. 내가 세상의 어떤 은보다 금보다도 하나님 관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게 될 때에 그 자녀의 삶 속에는 바른 가치관을 갖게 되고,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로 한 시대를 어때요? 진리와 함께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마 요즘 우리 젊은이들은 아마 잊었을 것 같아요. 한국을 떠들썩게 했던 박한상이라고 하는 이름 아마 우리 기성세대는 알 겁니다. 이분이라고 할 것도 없죠. 이 친구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여서 불에 태웠어요. 무엇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돈이 좀 많이 있는데 그 돈을 차지하고 싶었어요. 근데 나중에 한 사실은 이 박한상 씨 아버님이 돈도 많이 있었고 교회도 다니셨고 교회 안수 집사님이었으며 중고등부 부장님도 하셨고, 그런데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 되면 한국은 고3병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된 아들에게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보다 주일날도 공부하도록 해야, 무슨 고등학교 3학년이 교회를 간다냐? 자기가 중고등부 부장이면서 자기 아들한테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학을 보냈어요. 그런데 유학 가서 또 교회를 나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못된 사람 사귀면서 돈을 쓴 거예요. 결국 아버지의 돈, 그 몇십억이 제가 쓰고 싶어서 몰래 와서 아버지 어머니 다 죽이고 증거인멸을 하고 불에 태우고 집을 불질렀어요. 여러분, 어떻게 범죄가 안 잡힙니까? 여러분, 영적인 가르침이 없이 바른 가치관을 자녀에게 심어주지 않으면 그것이 어떤 세상적으로 잘 될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영적 피폐를 통하여 육신도 그리고 정신도 영혼도 타락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도님, 우리 좀 각성해야 될까요? 저도요. 우리 아들, 딸들 좋은 고등학교 보내려고 좋은 대학 보내려고는 난리를 해요. 표현이 좀 미안합니다만 한 대도 통합시키고 어디도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교회는 조금 멀면 난리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공부 이상으로 신앙생활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간섭하고 지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5절에서 패역한 길에서 떠나도록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5절에 패역한 자의 길에서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킨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여기서 패역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완고한 자를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착하게 선하게 살지 않고 죄를 범하는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패역한 자, 패역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의 그 인생 뒤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가시하고 올무가 알면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하고 올무는 모르니까 가는 거예요. 그런데 패역한 길을 걸어가면 천국에는 가시밭길이 있고 올무가 있어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가시와 올무는 평안과 형통의 반대된 뜻이에요. 그래서 그 패역한 길을 가게 되면 평안이 없고 형통이 없으며 그 살 속에는 불안과 나중에는 어때요? 쉼이 없는 그 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 죄를 짓고 악하게 살면 그 결과로 인생은 곤고하게 되고 마침내 멸망하고 죽음에 이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짓는 사람에게 축복이나 형통을 말하지 않습니다. 축복과 형통은 하나님을 가깝게 하고 주님을 구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거기에 형통이 있고 거기에 평안이 있었던 것을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고 오늘 주님의 역사를 통하여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조금만 고삐를 놔버리면 얘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에 아마 저희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선생님 앞에서 담배 피워도 선생님이 이걸 못 본 척, 일부러 못 본 척으로 지나간다는 매스컴을 보게 됩니다. 등등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렇게 가다간 어디로 가는 건가라고 하는
이런 무서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아까파를 이야기했죠.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내 아들은 내 딸은 벌써 컸어, 이제 늦었어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우리가 주님께 눈물로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예민하지 않으세요. 오늘 또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가 구하면 내가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오늘 자녀들이 헛된 세상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두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심령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우리 아들에게 딸에게 공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부하라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안아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100번 공부하라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아실 겁니다. 근데 좀 하기가 어렵죠? 우리 부모님들. 그런데 여러분, 하십시오.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다 커버렸어, 여러분,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캐나다는 나이 먹은 노인들도 허거잖아요. 만나면 허거잖아요. 우리 자녀들하고 안아주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를 안아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100번 공부하라는 것보다도 한 번 안아주게 될 때에 자녀에게 더 지혜롭고 그리고 심장이 충만합니다. 대부분의 자녀들의 문제는, 정신적인, 영적인 문제는 아이들을 안아주지 않아서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엄마의 품 안에서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자란 남성들은 포르노에 빠지지 않는다고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아빠와 허그하며 그 사랑을 나누는 자는, 그 여성은, 여러분 오해할지 모릅니다만 이해를 하십시오. 통계는 여자들이 벗고 다니고 음란의 춤을 추며 이성에 빠지지 않는다는 통계. 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냐면 그 증상은 다 영혼의 허무함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중독, 식탐, 그리고 악한 생각을 하는, 그리고 외로움에서 나오는 겁니다. 외로움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게 될 때에 외로워집니다. 여러분, 한번 실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인도 외출하고 자녀도 외출하고 나 혼자 집에 혼자 있게 될 때에 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때가 나의, 옆에 부인이 있고 옆에 자녀가 있고 그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나가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도 없는 가운데 나의 마음과 나의 행동이 바로 나예요. 나. 그때 외로움을 느끼느냐, 그때 허전하느냐, 고독하느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더러운 생각을 하느냐가 이게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바로 이런 교감이 없게 됩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주님의 교제가 없게 될 때에 오늘 우리에게는 고독과 외로움을 통하여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적 중독의 식탐이요 자유행위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다 잊어버리고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오늘 자녀를 사랑하십시오. 표현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안아주십시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안다.
보면 조건이 많아요. 또 여러분도 공부도 못하는데 또 어떻게 또 이런 거 여러분 떠나십시오. 다 떠나시고 품으십시오. 그러면 100마디 하는 것보다 애에게는 감동과 그 심령을 충전시키는 힘이 그 사랑과 격려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자녀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우리 주의 자녀들, 내 자녀를, 교회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모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어찌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으며 어찌 더 구할 수도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도 죄악도 용서해 주시며 내게로 오라 초청해 주시고 내가 너희들을 새롭게 하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하늘의 유업을 물려주시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 주께서 우리 가정들에게 귀한 생명들을 주시고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며 또한 우리에게 그 생명을 통하여 위로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께서라는 귀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바른 가치관으로 양육하기를 원하며 또한 그대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마음속에 주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받아본 자만이 사랑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먼저 주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적셔주심으로 그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우리 자녀를 품고 이웃을 품을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